우리가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는 효율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적은 비용으로 또 높은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기업 경영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 유명한 철학자, 현대신학자인 자크 엘룰이라는 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지배하는 원리가 점점 효율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잔인한 일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잔인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효율성만으로는 결코 평가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때로 비효율적입니다. 경제적인 효율성만으로 평가한다면 고귀한 사랑, 진실한 사랑, 참된 사랑일수록 비효율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효율적인 기준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적은 사랑만 투자하고 많은 것을 얻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은 효율성으로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부모의 사랑은 모든 것을 다해주는 그러한 사랑이었지만 정작 부모님에게 부모님 자신이 많은 것이 되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녀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을 느끼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 아닐까요? 효율적인 계산만 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계산 없이 주는 것이고 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2세 목회자가 프로포즈를 할 때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를 아내로 프로포즈 할 때 자신이 평생 타보지 못할 아주 값비싼 승용차를 렌트를 해서 집으로 보내서 그 여자친구를 열기구를 타는 곳으로 데려옵니다. 그 열기구 전체를 렌트를 해서 단 두 사람만이 열기구를 타고 저 하늘 위에 올라갑니다. 그 하늘 위에서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던 첫 생각은 뭡니까? 사례비를 너무 많이 줬나? 이런 쓸데없는 낭비하는 일에 전도사가 돈을 쓰다니? 담임 목사로서 사례금을 너무 많이 줬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그 한 번의 프로포즈로 완전히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항복하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그것을 어떻게 낭비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기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최고의 사랑은 언제나 낭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에서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가라. 왜 오리를 더 갑니까? 시간 관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보면 그건 바보 같은 결정인 것이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것만큼 비효율적인 선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선교사로 파송당하는 분들, 자신의 인생의 전부를 드리는 분들, 또 자신의 황금 같은 젊음의 일부분을 드리는 것, 믿지 않는 분들이 볼 때는 저런 낭비가 어디 있는가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던지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낭비였습니다. 그렇게 낭비처럼 보이는 생명을 다하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쓸데없는 낭비처럼 보이는 사랑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은 베다니에서 나사로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
현재는 나병 환자가 아니 나병 환자였는데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어떤 학자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도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아버지였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리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 잔치에 나사로도 함께 식사하고 있고 마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떠한 분명한 관계가 있는 관계일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잔치의 목적이 얼마 전에 살아난, 요한복음 11장 10장에서 살아난 그런 나사로가 다시 소생한 것을 축하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베풀어진 잔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잔치에 이름을 붙인다면 나사로 소생 기념 감사잔치 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릴 있고 또 신기한 잔치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푼 사람들은 실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점을 보면 이미 예수님은 지명수배자처럼 그렇게 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낙인에 찍혔고 진명수배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동태를 보고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거나 초대하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지만 이 시몬이라는 사람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관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이 불이익과 고난을 당할 것을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서 마르다는 어느 때처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음식을 나르며 날아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나타나 식사하고 있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마리아는 아주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져와서 식사 중인 예수님께 그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는 발에 부었다 그럽니다. 그것은 차이가 아니라 보완입니다. 머리에도 부었고 발에도 부은 것입니다. 마가는 머리에 집중을 했고 요한은 이 발에 집중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을 뿐만 아니라 그 발을 머리털로 씻어드렸기 때문입니다. 향유를 부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이 식사 중에 고귀한 손님에게는 기름을 발라드리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그런데 기름을 바른 것이 아니라 부었습니다. 부었을 뿐만 아니라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당시 문화로서는 이 여인의 머리털은 굉장히 고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머리를 기르는 것을 아주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기꺼이 예수님의 그 가장 더러운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씻어드렸다. 사실 기름을 붓고 발을 머리털로 씻는다고 뭐 씻어지겠습니까? 상징적인 행동이죠. 그것은 인격적인 사랑과 헌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돈으로 물질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상한 행동이죠. 왜냐하면 여자가 남자에게 행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행동을 제재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왜 그러니? 너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거 바로 스캔들이다. 사람들이 오해한다. 이러지 마라. 그렇게 말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의 그 행동은 어떤 이성적인 대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배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대한 예배의 행동으로 드려진 행위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향기로운 예배였습니다. 옥합을 깨트려 나오는 나드 향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섬김과 그의 사랑에서 나오는 향기로운 예배의 제사였습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소중한 가치가 드려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 섬김이라는 가치,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깨트리는 그런 가치,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이 깨트려지고 드려지고 나누어지고 섬겨져야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본 제자들이 마리아를 비판했지요. 4절 5절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던 사람들이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화를 내며 나무라며 아주 심하게 그 여인을 비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비교해서 보면 이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제일 흥분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한 사람,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될 텐데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나누어 주지 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가룟 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유다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무엇이든지 보기만 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대항에 가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닐 텐데 그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300데나리온, 이 유다의 은사죠. 그 외국의 어느 기업이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자신들의 그 기업의 신입사원을 뽑는 그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봤더니 합격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랍니다. 가룟 유다. 계산을 확실하게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이든지 보기만 하면 돈으로 환산하는 능력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그런데 유다는 이 행동을 순전한 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다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마리아 행동을 비판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그 이유를 사도 요한이 굉장히 예민하고 아주 통찰력이 있고 그러한 제자죠. 그 제자가 그걸 꿰뚫어 성령 안에서 보았죠. 12장 6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돈주머니를 맡고 있으면서 거기 있는 돈을 훔쳐가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재정 담당자였어요. 그래서 함께 공동체 헌금이 들어오거나 함께 어떤 물질을 같이 사용할 때 지출하고 출납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만일 그 나들을 쏟아붓지 않고 헌금을 해서 공동체에 갖다 주면 무엇이 더 증가하는 겁니까? 유다의 수입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뺏을 수 있는 돈이 많아지는데 그걸 낭비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사실 그 비판 뒤에는 탐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많이 비판합니다. 왜? 자기도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걸 보면서 다른 사람도 자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은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 속셈이 많은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의심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이 순수한, 이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를 비판한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돈에 대한 탐욕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가 되죠.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고 있는 이 가룟 유다와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체포해 죽일지를 궁리하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서로 통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3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은 삽입된 기록입니다. 1, 2절에 보면 이 사건이 6월절이 되기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되기 6일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하루 전 토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에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가룟 유다의 배반 사이에 샌드위치식으로 이 기사를 삽입해 넣은 것이죠. 과거에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며칠 후에 일어난 사건 사이에 기록한 것입니다. 의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대조시키려는 거죠. 이렇게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는 이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스승을 돈에 대한 탐욕으로 배반하는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고귀한 사랑과 순수한 헌신을 대조해서 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중간에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할 때 이 사이에 삽입해서 기록한 것이죠. 이 마가복음이 이런 구조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기록될 때 중간에 다른 사건을 대입하고 삽입해서 그 기사를 부각시키는 그러한 기록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1, 2절에 보면 이 대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궁리했습니다.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유교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들의 결의였습니다. 유월절에는 하지 말자. 왜 하지 않도록 했습니까? 유월절에 대한 경외심 때문이었습니까? 명절에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안전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진 예수님을 만일 유월절 때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면 틀림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불의한 죄목을 억울하게 씌워서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죽여야 하는데, 만일 사람들이 보는 많은 시선이 있는 유월절에 그 일을 하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그 잘못이 드러나니까, 잘못하면 자신들이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려고 유월절은 하지 말자.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고 사람들이 각기 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가 일을 하자라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유월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됐죠? 자신들의 뜻대로 안 된 것입니다. 이들의 음모는 은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음모대로, 이들의 계획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악의 세력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의 계획대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만일 이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유월절에 죽임당하지 아니하시고 유월절이 지난 후에 은밀하게 죽임을 당하시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은밀하게 죽임당하면 예수님이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하셔도 사람들이 돌아가신 걸 모르기 때문에, 죽임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증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월절과 예수님의 죽음의 관계. 바로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애굽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죽이실 때에 어린 양의 피로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면제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의 그 관계에는 유월절날 죽이지 않도록 그들은 계획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을 통해서, 제가 보니까 이 스케줄이 빨라진 것, 이들은 유월절 이후에 하려고 했는데 이들의 스케줄이 이렇게 바뀐 것은 보니까 이 가룟 유다가 출연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출연하니까 이게 잘 됐다 싶어서 그들의 계획을, 그들이 악함 때문에 서두르게 돼 있지 않나. 결국 유월절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모든 구약의 절기가 성취되는 일을 하나님은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살아 계십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의 위치와 이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위치와 거짓을 감추려고 예수님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했습니다. 자신의 탐욕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사람과 자신을 깨트려 예수님을 높이는 마리아가 얼마나 잘 대조되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자신의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옥합을 깨트려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욕심을 보였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리아가 구제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이 유다가 얼마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까? 은 30, 환산하면 120데나리온이에요. 지금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 그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고 비판한 가룟 유다가 그는 120데나리온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마리아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지만 유다는 최악의 배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여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은 이 리스트에 올리지도 못했죠. 12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12, 이 오늘날의 문화로 보면 가장 핵심 제자 중에 핵심 제자였죠. 그러나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12 제자 리스트에 오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리아는 어떤 제자들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섬김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행동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발을 씻어줬기 때문에, 발이 시원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몸에서 이제 향기가 나니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첫째로 이 일을 좋은 일이라고 한 것은 지금 예수님께 꼭 있어야 할 일, 합당한 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을 거부하거나 그것 자체를 부인한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할 수 있는 일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할 수 있는 일과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육신의 몸으로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받으셨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을 때 물리적인 기름 부음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름 붓는 예식은 아니었지만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오신 그 메시아의 머리에 기름 부은 예식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여인이 좋은 일을 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몸에 기름을 바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몸을 씻겨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안식일이 곧 시작되기 때문에.
사실 금요일 오후에 그 십자가 처형을 한 것은 십자가 처형을 한 죄수들의 몸은 무덤에 안치되지 않았습니다. 골짜기에 버려져서 새들이 쪼아먹게 하거나 내던져 버려버리는 것이지 쓰레기처럼 버리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므로 시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부자의 묘실에 앉혔다고 하는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예수님의 시신을 꺼내 자기의 무덤에 안치하죠. 그 시간이 없는 겁니다.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예수님의 시신은 처리되지 못한 채로 그 흘린 피도 씻겨지지 못한 채로 바로 무덤에 안치되었던 거예요. 곧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계셨기에 이 마리아가 기름을 붓는, 내 몸에 기름을 붓는 것은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마리아가 그것을 알았을 리는 없습니다. 마리아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아서 미리 이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장례 준비합니다 그렇게 부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해석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석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예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마리아가 어느 정도는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장례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연결시킨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 준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해석이 실제입니다. 해석이 실제입니다. 역사도 실제 일어난 사건만을 가리켜 역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역사라고 말 때는 실제 일어난 사건 플러스 그 사건에 대한 해석도 역사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는 거죠.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역사가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는 분들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그럼 그런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이 생기든지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삶이 됩니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어거지로 뜯어 맞히는 그런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실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나의 인생과 미래를 결정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향유를 붓는 그 사건을 가리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입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했지 않았지만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그 마리아의 사랑에서 나온 통찰력이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제 얼마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실 것이 분명한데 마지막 죽음으로 향하는 그 예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고귀하게 여겼던 모아두었던 그런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최고의 사랑이 예수님은 내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해석으로 그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님의 해석을 듣고야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어떤 것은 의미를 알고 행동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해석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마리아 행동이 좋은 일인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8절에 여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마가복음 이전의 본문에 보면 과부가 2렙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기라 그랬죠. 왜 발을 씻기라 그랬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발을 씻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가장 어렵죠. 왜 어렵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전 인류를 사랑하라, 추상적이죠. 그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발을 씻어라,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사랑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인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대리석이나 금으로 된 기념비를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행한 이 그 아름다운 동기, 그 아름다운 향기를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을 드리는 예배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넘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유다에게서는 악취가 나왔죠.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도 악취가 진동했죠. 그러나 이 고귀한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은 사실은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대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향기보다도 예수님 그 향기에 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마리아의 아름다운 사랑에 예수님은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은 함께 전해지도록 해라. 왜냐하면 복음이야말로 이 깨어짐을 통해서 전해지기 때문에, 복음이 이 사랑으로 깨어지는, 어쩌면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만 복음은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거룩한 낭비, 고귀한 낭비, 가치 있는 낭비였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데 있어서 효율적인 계산만으로는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과 헌신은 때로 고귀한 낭비처럼 보이는, 우리가 러브 소나타를 통해서 일본을 계속해서 방문하고 때로는 그 러브 소나타 가지 않고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도 도와야 하고 러브 소나타도 해야 하는 것이죠. 낭비처럼 보일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깨어짐으로써 그 일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한국에서 오는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옥합을 깨트려 쏟아부었던 나의 향기가 아니라 사랑의 향기가 그들을 사로잡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4월 26일의 러브 소나타도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에게 나의 향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가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